이번 시간은 웨슬레의 의인론, 다른 말로 칭의론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슬레의 의인관의 특징, 이번 시간은 로마 카톨릭과의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에 있어서 구원받은 신앙 이전의 회개와 회개 열매의 필요성과 칭의 이후의 선행이 성화의 조건이 되며 궁극 의인에서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웨슬레의 사상은 일견 트렌트 회의에서 수립된 로마 가톨릭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는 교리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회개가 칭의에 선행하는 신앙의 종류라고 함으로써 참회가 신앙의 이전에 이루어진 업적이 아니라 신앙의 업적이라는 개혁자들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웨슬레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앙 이전에 믿기 전에 회개와 회개의 열매의 필요성이 있다. 믿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믿은 이후에 칭의 이후에 선행이 성화의 조건이 된다. 즉 칭의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이라는 것은 성화의 조건이 된다.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있어야지 성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궁극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궁극적으로 의인됨을 받는 것, 칭의 받는 것, 최종 칭의라 그러죠. 최종 칭의에서 행위에 의해 심판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선한 행위를 보고 선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양,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염소라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즉 최종 의는, 최종 칭의는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웨슬레 사상이고, 이것은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 트렌트 회의에서 수립된 교리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일견은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개가 칭의에 선행하는 신앙의 종류라고 함으로써 참회가 신앙의 이전에 이루어진 업적이 아니라 신앙의 업적이라는 개혁자들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게 된다. 웨슬레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회개는 칭의에 선행한다. 즉 믿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믿은 이후에 회개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과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웨슬레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임을 역설하면서 복음주의적 개혁자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신앙지상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카톨릭의 공로 의인 사상과 결별을 보여준다. 이는 서로 다른 신학설에서 균형과 종합적인 방법에 따른 중도적, 중용적인 웨슬레 신학의 특색이다. 웨슬레 또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고수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지상주의 위험성에 빠졌는데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웨슬레는. 또한 카톨릭은 공로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인간의 공로와 의가 필요한 것이죠. 카톨릭은. 그것과의 결별을 웨슬레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측으로 치우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우측으로 보수적으로 치우친 카톨릭 그 사이에서 균형과 종합적인 방법으로 중도적이고 중용적인 특색이 바로 웨슬레 신학의 특색입니다. 균형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 웨슬레 완전론 카톨릭 교의 완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카톨릭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공덕, 즉 선행의 사다리에 오르며 그 은혜에 의해 선행을 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 완전에 도달한다고 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를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선행을 조장하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카톨릭에도 완전, 기독인의 완전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에 의한 공로에 의한 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에 의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톨릭의 인간은 어디까지나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즉 카톨릭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 성화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성화의 일정한 표준에 도달함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아직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신자는 선행의 완수와 천국을 얻기 위해 면혹이라는 중간 상태가 필요하다. 이러한 카톨릭의 견해는 개신교의 은총의 교리와는 함께 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카톨릭에서는
성화의 교리가 은혜의 교리와 분리되게 된다.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화에 도달해야 된다. 완전 성화에 도달해야지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신자는 연옥이라는 중간 상태가 필요합니다. 죽어서 연옥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기서 속죄를 받고 또 성화를 그때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죄가 다 씻긴 다음에 성화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성화의 교리, 은혜의 교리가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으로 인한 성화에 의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법칙에서의 완전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신앙 관계에서 본 완전입니다. 그럼 완전의 교리를 개신교 신앙에 의한 의인의 테두리 안에 두었지 카톨릭의 신앙과 공적에 의한 의인의 테두리 안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웨슬레는 성화론을 율법의 질서에서 뽑아냄으로써 신앙의 질서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웨슬레의 진정한 의미에서 공교회적 정신의 소유자라고 할 것입니다. 웨슬레가 말한 완전은 카톨릭의 완전과 다릅니다. 웨슬레의 완전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수준의 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은 믿음에 의한 칭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공적에 의한 신앙, 믿음과 공적, 믿음과 선행에 의한 칭의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웨슬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레는 성화론을 율법의 질서에서 뽑아냄으로써 신앙의 질서, 즉 믿음의 질서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진정한 의미에서 카톨릭 스피리추, 공교회적인 정치, 이거 카톨릭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공교회적인 정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세 시간을 요약 정리해보면 첫 번째 믿음과 회개. 믿음이 웨슬레의 주장은 믿음은 의인의 유일한 길이지만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주의적 개혁자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신앙지상주의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문이 믿음, 즉 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회개 합당한 열매가 어느 의미에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지금까지 불신자 때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다 끊어버리겠다. 혹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냥 죄악된 삶을 계속 살면서도 구원의 축복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로부터 끊어버리고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 이전의 회개와 그의 열매, 이게 강조했던 것이 웨슬레입니다. 하나님의 진정 회개하려는 중심, 의지가 없는 자에게 올바른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 회개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진 자에게 참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 얻으려는 자는 먼저 반드시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결단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루터는 칭의는 구원의 전체 내용을 함축했다고 보았고 웨슬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단계로서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 칭의는 자범죄의 죄책으로부터 해방이고 성화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칭의가 먼저고 중생은 나중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중생한 자는 성화된 자임이 틀림없고 따라서 죄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죄 바람도 없으나 그에게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어왔던 자범죄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칭의만 있으면 구원은 반쪽짜리입니다. 칭의받은 자는 반드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됨이 따르는데 동시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성화된 자이고 죄가 그를 완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죄성이 완전 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웨슬레가 주장한 구원의 역사.
칭의와 동시에 중생화한다.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초기의 성화가 시작되고 그 후 신자로서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를 곧 청결해지며 마침내 영화의 단계를 포함하며 이는 종말론적인 종말을 목표를 향해서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칭의와 온전한 성화의 조건. 신자가 다시금 자기 무능과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 신앙심입니다. 즉 칭의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온전한 성화는 구원 이후의 성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둘 다 이 조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판하자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믿음과 행위,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전 인류에게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보장이라는 구원파적 이단 사설을 낳기 이르렀습니다. 500년이 지난 루터의 사상을 다시 재정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 악의 유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루터의 오류는 믿음과 행위, 복음과 율법에 불리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칼빈 노력했지만 그보다 더 나쁜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복사해서 주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만이교의 운명론을 기독교 안에 심어버리는 치명적인 잘못을 칼빈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하면 루터나 칼빈은 이런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인에 대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칭의의 기치를 들고 개혁의 봉화를 올렸지만 그들은 사실 로마 카톨릭의 반작용에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같은 진리의 앞뒷면입니다. 앞뒷면이라면 믿음을 결코 행위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초기 개혁자들이 이를 너무 이분법화 시켰습니다. 즉 믿음과 행위 그리고 복음과 율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참된 복음을 믿은 자들은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이론적으로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만난 자들은 진짜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들은 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율법의 즉 도덕법을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믿는 자들, 만난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저차원적인 그런 어떤 회피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직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기의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이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 공로 구원에 반발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행위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선행을 무시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지상주의, 즉 믿음 지상주의, 믿음만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위와 선행과 율법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자들은 아직 500년 전에 신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 성도들은. 왜냐하면 장로교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근데 그런 은혜는 성경에서 약속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아니라 뻥튀기 은혜를 성도들은 그 은혜에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깊이가 없는 목회자들은 그런 뻥튀기 믿음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아멘이라는 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도치가 되는 겁니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성도들의 반응이 계속 악의 비셔스 사이클을 한국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6, 70년 가까이.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굉장히 알러지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행이나 행위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면 율법주의다 혹은 행위구원이라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지한 자들인 것이죠.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5분 만에 뭐 사형리 몇 번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선행의 관계, 행위와의 관계, 회개와 믿음과의 관계, 칭의와 중생과의 관계, 성화와 믿음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탈락, 하나님과의 언약, 믿음의 정의,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진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진리를 다 깨달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린지 몰라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목회자가 다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웨슬레는 이러한 문제를 그의 독특한 중도적 방법으로 건설적으로 종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개혁자들과 가톨릭이 결국 진리의 일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면 웨슬레에게서 건전한 종합적 결실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이 행위구원이었습니다. 율법주의였죠. 그러다가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믿음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믿음지상주의라는 신앙지상주의라는 새로운 이단적인 사설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건설적으로 균형을 잡은 사람이 웨슬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웨슬레가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개신교의 주류가 바로 웨슬레 신학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칼빈주의 혹은 루터주의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소종파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개신교의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이 훨씬 넘어 지났죠. 500년 지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에는 웨슬레의 손을 들어줬다. 전 세계 개신교의 대다수가 웨슬레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